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에 전체적인 개론에 이어서 이제 1교시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2교시 때는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둘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서신서를 써내려갈 때에 사도적 축도와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두 번째 방문 계획을 했다가 취소된 이유가 사도권에 문제가 들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그가 2차 방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또한 신앙의 견인을 하는 측면에서 거짓 교사들을 그가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후서는 제1장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제1장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록할 때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면서 자신을 변증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변증하면서 또한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계속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사도권을 함께 그가 변증을 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1장에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것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모든 것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을 할 때도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그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장을 통해서는 모든 것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점을 함께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알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부닥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묵상하시면서 소망과 희망을 잊지 마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우리를 위로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죠.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켰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가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지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빌립보 교회 속에서 세워졌던 강력한 간증거리가 하나 있죠. 그렇죠. 감옥 안에 있었던 감옥 사건. 이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버리죠. 그리고 그 간수를 해결시키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뒤덮은 그런 가운데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 산 증거를 그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환난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항상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견인해 나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에서는 무엇을 함께 여러분들 묵상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빛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증인.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도 뭐 읽어 나가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묵상적인 측면에서 함께 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훈적인 측면에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길들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빛 가운데에 빛으로 행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죠?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일꾼으로서의 이 사명들을 감당했음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의 하나의 실천 사역을 또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해 나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속에서 진실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인으로서 진실성을 증거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제가 뒤에도 이제 앞에도 서론 때도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한 실천이 앞과 뒤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진실성,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배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일꾼이 될 때에 이 세 가지 관점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죠? 빛 가운데 자신이 거하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이 속에서 자신의 자랑 삼는 교만이 나타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인 계획적인 이유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은 빛이 아닌 거죠. 그죠? 빛이라는 것은 드러남이죠. 드러남도 교만으로 드러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을 드러내는 드러남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에 드러내는 일꾼은
자신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어떤 교만들을 전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진실성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2장을 한번 봅시다. 제1장 한번 2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항상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랑의 배려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 위로자에 대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가 삐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이런 속에 우리는 1장을 함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묵상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가미한 그런 묵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2장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은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신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취소합니다. 2차 방문을 취소할 때에 이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첫 번째,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에 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증거물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첫 번째, 그가 사도증이 없다. 두 번째, 그가 사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가 사도가 아님을 그가 들켰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다. 두 번째, 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2차 방문이 왜 취소된지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그는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재차 방문이 연기됐던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가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가 가르침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일침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들을 책망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일어서기보다는 오히려 넘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2차 방문을 취소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3차 방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3차 방문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거짓된 교사들을 내가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차 방문을 밝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 속에 자, 2차 방문이 왜 취소됐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적인 측면에서 바로 그리스도 향기를 날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우리가 증거하고 변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2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냄새 풍기고 자신 성질대로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3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뻐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게 할까 염려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따랐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바울로부터 책망받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오히려 낭망하게 되고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가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막 자기 그냥 성질대로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어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향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여러분 그가 급합니까?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와 함께 떠났죠. 그 마가가 중간에 세버리니까 이 마가를 분노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에 바나바가 함께 떠날 것이다. 자신의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막 발끈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가 다혈질적입니다. 아주 다혈질적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녹이고 그리스도 향기를 더욱더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그가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도 우리가 함께 감내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슬픔과 그리고 고통도 항상 공동체와 함께하는, 함께 감내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감내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의 부족함은 없는지 제2장의 묵상을 통해서 함께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묵상하는가 좋은가 하면, 자, 5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근심하는 자, 용사라는 거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을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날릴 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용서와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용서와 위로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위로, 용서와 위로하기를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기뻐하는 일꾼이 된다. 목사님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십자가로 놓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우리의 인격적으로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를 십자가로 놓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로 녹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신을 못 박힘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드러내고, 그리고 또 분냄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받고, 이런 속에 우리는 자신을 놓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런 속에 용서와 위로함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사도 바울 12절부터 17절에 우리가 모습을 보면은 12절부터 또 17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면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그죠? 주 안에서. 그 다음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제3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장을 한번 봅시다. 제3장은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 자, 제3장은 그 내용은 뭐 그렇게 길진 않죠. 뭐 2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내용들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제3장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까? 이것은 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서 우리가 그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속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열매로 응답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3장에서 묵상돼야 됩니다. 열매로 응답하는 새 언약의 일꾼. 열매로 응답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열매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응답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역. 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의 사명을. 자, 이런 제3장을 우리는 묵상을 할 때에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어떤 우리는 열매로 응답하는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 사고,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 관한 부분도 신앙으로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서 그들이 올무를 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열매가 아닙니다.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열매.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열매로서의 우리는 사역을 이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용들을 쭉 증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절에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으나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이 추천서가 바로 사도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증명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증명서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은 어디서 증명서를 발행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잘 참고를 해 보십시오. 증명서라면 대체로 공회 속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죠. 그죠? 그러면 이들이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들이 끌고 가는 것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사도들에게는 사도 증명서가 정이 없습니다. 사도증을 만약에 발행한다면 누가 발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발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여러분 세웠지 않습니까? 12사도를 세웠는데 이들 자신이 어디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증명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증명서 종이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사도인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성도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열매. 성도의 열매를 통해서 사도인 것이 검증되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라는 종이의 증명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추천에 대한 종이의 증명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런 공예와 같은 이런 율법주의 속에서 하나님 만들었던 집단화, 이런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로 응답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야 하는 그런 열매로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기 만족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열매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만족. 새 언약의 일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열매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열매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3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일꾼되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이래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죠. 하나님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족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율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나는 또한 대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3장의 묵상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돌아보는가 하면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면은 모세에 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 있죠. 율법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덮었던 하나의 수건이라고 말한다면은 복음은 그 덮었던 것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항상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펼쳐야 됩니다.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 만들고 그런 목회자들 간간히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자신의 추종 세력 만들고 자신을 따르는 세력하고 아닙니다. 열매로 응답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펼쳐 나가는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3장의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어떤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봅시다. 제4장은 질그릇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제4장.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이 제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새 언약의 일꾼. 보배로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려서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예. 질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질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질그릇에 담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안 녹이니까 질그릇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질그릇 안에 들어가야지 주님께서 만드는 대로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 보화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안 녹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죠?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안 녹이면은 우리는 보배로운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서 바른 진리와 그리고 바른 교리 속에 자신을 안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먼저 말씀에 녹여야 됩니다. 말씀에. 자신을 진리 말씀에 안 녹이고 어찌 여러분 보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화가 아니죠. 자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4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서 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서 누가 서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에 담는, 그 질그릇에 담는 보화로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부분들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말씀대로 그는 지켜 준행하는 자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여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봅시다. 두 번째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를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사용하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담아내가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담겨야 합니다. 담겨야 합니다. 자, 7절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질그릇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피조물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질그릇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피조물이죠. 인간의 모습. 이것을 질그릇이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질그릇은 무슨 뜻이라고요?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 하나님의 그릇에 우리는 담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연약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짐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우리는 자신들을 녹여서 그런 보배로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죠?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확신,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우리는 언약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제4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할 것인가? 제5장
이것은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 방식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목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 강독에는 보면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런 성경 공부 방식이 아니라 이래서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제5장 보십시오. 만일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입니까? 그죠? 내세에 대한 부분들, 부활에 대한 부분들,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5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제5장은 이와 같이 이제 내세와 부활과 심판의 신앙입니다. 내세와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세와 부활과 심판을 확신하는 성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세 신앙 믿으십니까? 이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다시 올 나라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올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죠. 이런 내세 신앙,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신앙. 그리고 부활,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이 확정되는 거죠. 이 심판은 영벌의 확정이고 그리고 영생이 확정되는 법정 판결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5장 1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 다음에 8절도 보면은 몸을 떼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5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소망들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에 관한 것을 믿을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것과 10절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영생과 영벌로서 이런 부분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세와 부활과 심판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로서 우리가 종말 때에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되어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 생명으로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개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났던 그 증거물, 내세와 부활과 심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증거해내는
증거해내는 속에서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보면은 5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증거해 나가면서 18절에 보면은 화목을 이끌어 나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자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혼들로 하여금 지금 회개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와 부활과 심판에 확신하는 신앙의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개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개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제6장을 넘어갑시다. 자, 제6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제6장.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제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제6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제6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전체적으로 묵상되어지고 이 속에 우리는 또한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는 일꾼. 이것은 은혜로울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관점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그는 증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는 정인이었지 않습니까?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맞고 갇히고 난동 속에 빠지고 수고로움 속에 또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도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은혜를 발견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게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비적인 측면에서 은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려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 글자 잘 보이세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속에서 어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내려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발견해내야 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문을 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서신을 쓸 때 보면은 마치 혼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보면은,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듯. 그렇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은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 자녀를 사랑함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가식이 나타나는 거죠. 영적으로 그다 확인이 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순결함을 보존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순결함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에게는 술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영적 순결함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영혼들을 바르게 절대 인도 못 합니다. 그죠? 영적 전투잖아요. 영적 전투.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 이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모든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 돌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롭겠냐? 맞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롭냐 말입니다. 이 베리알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집단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롭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느냐?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은요,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순결함을 보존하시고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7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 것인가? 자, 1교시 마지막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7장. 자, 제7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슴을 가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을 가진 일꾼.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을 가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질 않았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안에 녹여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이죠. 에스겔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보시면은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여러분 48장을 잠깐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에스겔서 47장이네. 그죠? 47장.
죄송합니다. 47장.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처음에는 그냥 밋밋한 물이었죠. 그런데 끝에는 보십시오. 9절 이 강물이 이르러 가면 갈수록 물이 나중에 모여서 큰 강물을 형성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니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기까지 성전의 물이 차올라 넘쳤습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한 적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성리의 사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사랑과 가슴이 가져지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7장을 세 가지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우리가 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기뻐하는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그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슴이 가져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삶들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보는 그런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으로 영혼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됩니다. 회개 길로 인도하는 성도. 그죠? 인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7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러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제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심이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애처로움이 함께 있는 것이 근심이죠. 우리가 말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돌아보고 애처로워하는 것들,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살펴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근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위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근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슴을 가진 일꾼을 제7장에서 함께 묵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제8장부터 13장까지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